270장 270장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해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너희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누구나 생명의 누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해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너희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다 너희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별일만 쓰고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걸림만 쓰고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늦은 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교회 건축이 허가가 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님께서 전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히 여겨 졸지 않게 하시고 딴짓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모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사모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가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더러운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하나님 집에 돌아갈 때 집 바로 앞에 주차 자리 있게 하시고 끄정자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15장 42절에서 47절. 자,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이르러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보니 요셉에게 시체를 내려주자.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어제 그 유튜브에 그 책 읽는 사자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책 읽는 사자 채널에서 짤막한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봤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 글을 보고 제가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잘못 읽은 줄 알아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 글을 잘못 읽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내용이었냐면 대구시에 시립예술단이 공연을 하려다가 음악적으로 이제 유명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 곡이 뭐냐면 그럼 다 아실 거예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 곡 있죠. 이 곡을 이제 이게 세계 3대 교향곡이래요. 이 합창이. 그래서 이거를 공연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잘못 읽은 기사는 뭐냐면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근데 한 합창 단원이 뭐 내가 뭐 이런 데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다. 나는 제가 잘못 읽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게 싫어서 하나님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해서 합창하기를 거부했다는 걸로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공연이 무산됐다는 걸로 읽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야 이러니 이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꼴통이라고 하고 오물한 개구리라고 하고 욕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되게 이제 너무 창피했고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너무 이상해서 다시 읽어봤어요, 기사를. 근데 뭐냐면 합창이라는 그 곡의 가사에 신, 낙원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그 종교 편향으로 규정을 해서 그 곡이 종교 편향적이다. 기독교에 너무 편향적인 곡이다 해서 그거를 그 종교화합위원회라고 있어요. 종교화합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이게 이제 이 종교화합위원회가 왜 생겼냐를 봤더니 언제 생긴 거냐면 이명박 정부 때 생긴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소막교회 장로님이었잖아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너무 기독교 편향적으로 정책을 펼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불교계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종교 편향 방지위원회를 그 문체부 산하에 두고 그거를 이제 거기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각 지역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뭐 행사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종교 편향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그걸 허락해주고 허락하지 않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교계의 주장으로 생긴 이 위원회이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그 불교계가 이제 뺀찌놓고 불교계가 타종교를 그 빌미로 정부와 지자체에 압력을 넣는 그런 아주 견고한 진지가 된 상태라고 해요. 그게 지금. 그래서 그거를 뭐 없애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불교계가 장악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 11일에 대구 시립교향악단 합창단이 이 베토벤의 교향곡 제 9번 이 합창을 공연하기로 했다가 이게 이제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티켓 판매 다 했던 거 다 환불 해주고 막 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다 끝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9명이 그 위원들이 있는데 그 9명 중에 만장일치로 다 통과를 해야지만 공연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안 되면 공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다 무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얼마나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시향 단원인가 뭐 단장인가 누구랑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니 어떻게 클래식 음악의 뿌리가 서양의 종교 음악인데 기독교인데 어떻게 이거를 종교 편향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게 너무 말이 안 된다. 이건 세계적인 비웃음감이다. 그러면은 합창은 그렇다 쳐. 이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은 그렇다 쳐. 그럼 핸델의 메시아는 어떻게 할 거야? 할렐루야 이 곡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오페라나 뭐 핸델, 바하 뭐 이런 곡들 있잖아요. 슈베르트도 그런가? 다 마찬가지죠. 다 못 들어요. 다 공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이게 다 이제 없애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무산이 됐어. 그래서 대구시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거는 너무 문제다. 이게 한 명이 반대한다고 이 공연 전체가 무산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조례를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조례를 재검토하겠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재검토하겠다. 라고 이제 보도자료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런 일로 그 합창이라는 곡이 워낙 유명한 곡이니까 누가 이거를 종교 편향적이라고 이게 빌미를 잡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그걸 공연을 못하게 할 수 있나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제가 처음에 글자를 읽기를 잘못 읽어버린 거예요. 아예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했다고 해도 저는 우리를 비난하려고 그랬어.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종교 편향적이라고 이제 불교계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댓글을 봤는데 그 반대한 한 명의 위원을 엄청나게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근데 어떻게 이 행사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렇게 무산이 될 때까지 이거를 막아줄 이 행사가 무산이 되는데 이것을 막아줄 대구시의 그 기독교적 그 영향력을 끼칠 만한 인물이 이 정도로 없을 수가 있나?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대구 쪽이 제가 전라도 쪽은 이 감리교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거든요. 전라도 쪽이. 그건 아는데 부산하고 경남도 그런가? 부산 경남 지역이 경북이 기독교가 어려운 지역인가? 그렇게 교세가 약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근데 저희가 이제 목회만 하다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밥벌이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니까 생각들이 깨어진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접 이제 생활인으로서 또 살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예전에 목회만 할 때
교회가 정상화되기 이전에 수년 전에 한 달에 사례비 180만 원 받던 시절에 애들 교육은 꿈도 못 꾸고 저희 세 아이들 교육은 꿈도 못 꾸고 한 달 벌어서 한 달 간신히 먹고 살던 그 시절에 목회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역한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도피처가 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 명분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루저인데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가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았거나 그 당시 그 180만 원 받던 세월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서 만약에 왔다면 애들 당연히 교육은 꿈도 못 꾸죠. 휘민이는 공고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한비는 여상을 보내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 자녀들이요, 공고도 가고 여상도 가고 되게 많이 가요. 그렇게. 이게 왜냐면 어차피 인문계를 가봤자 학원비 감당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많이 돌려요. 그래서 뭐 애 둘 하나도 어렵지, 솔직히 하나도 어렵고 둘 셋 있는 집 어떻게 학원비 어떻게 감당할 거야, 목사님들이. 180 지금 180 벌어도 목사님들 수준에서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고 살았어도 내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살아도 그냥 살아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근데 시간도 되게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새벽 기도를 하니까 오전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오전에는 애들 보내놓고 낮잠을 꼭 자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냥 닭처럼 졸고 있으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열심히 안 산 거지. 근데 투잡을 뛸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목회만 전념해야 되는 거, 그게 전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지들은요 누구를 만나요? 거지들은요 거지를 만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 옛날에 돌이켜보면요, 저 거지였을 때요 그 수준의 사람들만 만났어요. 지금은 그 거짓골을 이제 면하고 나니까 지금은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때만 해도 그냥 다 거지들. 나도 거지, 여러분들도 거지 상태. 그죠? 여러분들도 거지 상태였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비참한 세월을 할 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그 아무런 영향력도 사회에 끼칠 수 없는 그 우리들의 상태, 정말 말 그대로 거지였던 그 상태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제 휴대전화에 지금은 기본적으로 학부모들 연락처가 다 저장되어 있고 그러니까 수백 명의 연락처가 있거든요. 여자치고는 많겠죠 그래도.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카톡 친구가 카톡 자동으로 친구 추가가 되는 기능으로 설정을 해놨어도 제가 카톡 친구가 몇 명이었냐면요 20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라는 존재는 먼지처럼 내가 사라진다고 해도, 먼지처럼 내가 사라져도 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20명만 알겠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지구를 떠나도 자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사고가 나거나 뭐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려. 내가 사라져버려도 그거를 아는 사람이, 임민아라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갔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20명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실제로 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내가 여기 있다가 먼지처럼 사라져도 모르는 존재구나. 그냥 그 20명이라는 존재에게도 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몇 명 안 되는, 그나마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이 대단히 슬펐어요. 제가.
나라는 존재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구나. 되게 괴로웠어요. 그래서 근데 더 가장 괴로웠던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너무 잘 믿고 싶어.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나의 형편 가운데서. 그냥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 뭐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연애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중한 게 있으면 주고 싶죠. 너무 맛있는 거를 어떤 걸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남편 생각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그걸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족해 사는 부부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공감을 잘 못해. 근데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그래도 남편 주고 싶은데, 나는 어디 가서 좋은 데 있으면 남편하고 같이 오고 싶은데, 나는 아내랑 같이 오고 싶은데, 그러면 그 정도 그런 마음이 들면 그래도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정도. 근데 딱 어디 갔을 때 좋은 거 먹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좋은 데를 갔는데 여기 누구랑 같이 오고 싶다. 그 첫 번째 생각나는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원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을 때 저희를 기억하고 좋은 곳에 가서도 저희를 기억해주고 좋은 거를 봐도 저희를 기억해서 사다 주고 여러분들이 저희를 애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잖아요. 실제로. 사랑하니까.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이 안 먹고 저희 갖다 주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저도 식당에 갔는데 좋은 메뉴를 어떻게 발견하잖아요. 좋은 반찬을 발견하잖아요. 새롭게.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번 주에 대량화 시킬까를 연구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좋은 것을 먹게 해주는 거, 맛있게 먹게, 배부르게 먹게 하는 거, 그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 음식을 대량화 시켜서 내가 비슷하게라도 맛있게 해서 이번 주에 먹여야지 성도들을,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김치가 지난주에 담은 김치가 너무 맛있게 익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일부러 익으라고 안 넣어놓고 갔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딱 한 입을 드시자마자 이거는 열무국수 해 먹어야 된다. 그럼 제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지난주에 담을 때는 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맛이 안 나더만 세상에 어쩜 그렇게 맛있는지 너무 맛있게 익은 거예요. 딱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거 먹으니까 성도들하고 이거 같이 김치말이국수 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이 생각 딱 드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 주일 성수, 11조도 각종 헌금, 다른 또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해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요소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기본이야. 죄송하지만, 그죠? 너무 중요한 건데 기본이야. 최소한 우리 교회에선 그래. 그런데 내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 이상으로 내가 주님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성전 건축하면서 그러신 분들 좀 그래도 고백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다가 500만 원이 부족해. 500만 원이 부족하지 않은데 지금 예를 든 거예요. 500만 원이 부족해.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안 벌고 있다면, 예전에 그 상황에서 이제 건축을 시작했다면 500만 원이 부족해. 목사님은 이미 차 팔고 다 팔았어. 목사님 사모님은 다 팔았어.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 탈탈 털어도. 근데 성도들이 다 옛날 그 수준이야. 옛날 그 거지 수준이야. 아무도 털어서 나올 게 없어. 아무데도. 500이 없어가지고 이게 어떡하나
이래 이 지경이야. 막 교회가 막 너무 만에 막 이러고 있어. 아 너무 꿈 같은 얘기다 이거는 우리에게. 에? 너무 꿈 같은 얘기다. 그래서 어쨌든 막 그러고 있어. 가정을 그냥 그렇게 해봅시다. 그때 막 여러분들 막 정말 주님 막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 막 애정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 진짜 내가 500이 있었으면 막 이런 사람 없겠어요? 아 진짜 500 막 진짜 막 이걸 있으면 내가 있으면 막 해갖고 막 그 마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빡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빡 그래서 깨끗하게 딱 정리하고 그런 그 마음 그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돈으로 예를 들어야지 확 온다니까.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그 500만 원이라는 그 돈이 없어갖고 우리가 만약에 막 그 난리를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겨우 그 500밖에 안 되는데 내가 있었으면 내가 막 뭐 팔까 집에서 막 에어컨 막 팔고 막 다 파는 거야 이제 막. 에? 그런 마음. 아 내가 주님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는. 내가 기본적으로 막 11조하고 막 다 하지만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막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이 시향 어디 교향악단에서 빰빰빰빰 그거 찬양을 합창을 한다고 그 세계 3대 교향곡을 연주한다고 그게 종교 편향적이라고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 막 아가리 닥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권위와 그 실력과 품위와 그 자격 이런 거 이 생각 이런 그래서 내가 진짜 주님이 어려울 때 교회가 진짜 어려울 때 정말 곤란할 때 우리 주님이 곤란해 하실 때 흔히 오는 기회가 아닌 그때 하나님이 너무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우리 교회가 너무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것은 흔히 오는 기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과감히 나를 던져서 그 어려움에 빠진 주님을 구출할 수 있는 그 기회에 나를 던지고 싶은 그 욕망 그거 뭔지 제가 지금 뭔 얘기하려는지 아시죠? 그런 거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실 때가 많지는 않은데 가끔 하나님 굉장히 위태로워지실 때가 있어요. 가끔 정말 시켜오는 기회가 아닌데 그런데 진짜 내가 저 기회 잡고 싶은데 그런 때 근데 내가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미쳐버리겠는 거죠. 제가 그때 살 때 그랬어요. 돈도 없어. 어떤 자격도 없어. 어떤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야. 뭐라고요? 나 죽으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20명밖에 모른다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임민아라는 인간이 세상에 82년도에 태어나서 1982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 그걸 20명밖에 모른다니까요. 그 원래 나 죽고 나면은 다 가잖아요. 거기로 내 휴대폰에 있는 그 저장으로 그 번호로 다 가잖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갈 사람이 20명밖에 없었다니까요. 내가 그 가진 거는 뭐가 있어? 가진 거 하나도 없지. 180만 원에 8명이 살 때 50만 원 헌금하고 휘빈이 구몬도 못 시켰어요. 비싸가지고. 그 시절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어떤 순간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영향력이 그렇게 없으니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머물러 있을 수가 있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사할 때 3억이 비었잖아요. 3억이 없었잖아요.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3시간 동안 3억을 마련했어요. 제가 3시간 동안 3억을 여기서 기회가 있다면 3시간 동안 3억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게 그 정도가 된 거야. 제가 그 정도의 사람이 됐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 180만 원 시절에 그때 인민아였다면 그때 무슨 3시간 동안 나 300도 마련할 수 없었을걸요, 제가? 같은 인민아라는 인간이. 그러니까 주변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옆에 돕는 자들도 그런 자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돕는 자들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딱 알려면 여러분이 뭐를 보면 되냐면 나는 객관적으로 못 보잖아요. 내가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딱 눈 돌려갖고 여러분 가장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딱 보세요. 누군가. 그 사람 수준이 내 수준이야 딱. 최측근에 나는 내 최측근에 누가 있나? 주님께 도움이 이런어치라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진 어떠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내가 이런어치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의 실상이 어떤가? 그거를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형범죄인을 사형 받아갖고 죽은 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시신은 정치범들이잖아요. 그때 십자가 사상범입니다. 정치 사상범이에요. 반역자들이란 말이에요. 반역자. 로마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했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범죄를 저질러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그러면 여러분 그 어디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라고 그거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 절대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인형 끊고 사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 없는 것처럼 하고 사는 거고 어머니 없는 것처럼 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어머니 아버지 거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 중에? 인형 끊고 사는 거지. 속편하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고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하고 사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정치 사상범이었어요. 반역자였다고. 예? 그런 사람의 신신을 거둔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 때에 날이 저물었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 남자가 당당히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그는 아리마대 지역의 사람으로 요셉이라 하는 자였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나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 나 너무 마음에 들어. 아리마대 부자 요셉. 아리마대 거지 요셉.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 에? 분명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책 한번 써보니까 알겠더라고. 성경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1189장에 나와 있는 이 진짜 점 하나 허투루 쓴 게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네.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그 말은요. 엄청난 부자라는 거. 엄청난 부자. 니고데모? 엄청난 부자. 그 부자 요셉이 어떤 자였냐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공회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 돈 많은 국회의원.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대놓고 제자를 하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지켜보고 나서 다 이제 끝이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구나,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딱 돌아가셨는데 제가 성소 휘장 몇 센치라고 그랬어요? 10cm라고 그랬죠. 10cm, 폭 10cm짜리 휘장이 단번에 찢어져 버리고 지진이 일어나더니 바위가 쪼개져요. 바위가 막 쪼개지고 무덤이 반으로 열려갖고 그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막 무덤이 반으로 딱 열리더니 거기서 그 막 이거 두루마리 막 이 미라들이 막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살아서 막 돌아다니는 거야. 이거를 다 본 거예요. 많이 돌아다녔다고요 성경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는 거야. 얘가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죽었는데 막 돌아다니는 거야. 이 너무 사실이야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예수의 시신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러면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던 회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유력한 인사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숨은 제자였어. 왜? 너무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미치면요 정상이 아닌 게 됩니다. 그죠? 우리 기억나잖아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우리 코로나 때 기억나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우리가 당했던 거를 일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일본이 우리에게 한 일을 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 우리가 당했던 일을 일평생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때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보세요. 주사 안 맞으면 거의 우리 짐승 취급 받았잖아요. 짐승 취급. 주사 안 맞는 사람들 짐승 취급 받고, 그리고 우리 다 거절당하고, 그리고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었고, 바이러스의 집합체였고, 그래서 우리 다 우리의 정체를 숨기고 예수를 배반한 것처럼 이러고 막 있었잖아요. 밖에 나가서 여기서 예배했지만 예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온라인 예배 드리죠. 어떻게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요. 그걸 차마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예? 목회자들 사모님들이 모였는데 그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다 그렇게 집단적으로 미쳐가지고 돌아갈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그 행동이 우리의 입장에선 정상인데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서 집단 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바라바였죠. 바라바를 내보내고 살인 강도했던 바라바를 놔주고 바라바죠.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말하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집단적인 광기에 이게 주눅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저는 전혀 어떻게 베드로를 까? 부인했다고. 어떻게 베드로를 까요? 에?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이 숨겨진 제자였다고 어떻게 까? 니고데모가 전제사 팔지 못하고 팔아서 안 나눠주고 뒤돌아서 갔다고 어떻게 니고데모를 까? 우리 그럴 생각 일도 없잖아요. 그게 너무 완벽하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럴 생각 일도 없잖아요. 응? 이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요셉의
요셉의 마음을 심하게 요동시킨 그 예수님 죽음 이후의 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다이렉트로 막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맞아. 역시 그분이 예수님의 아들이었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분이 메시아였어. 구원자였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가요? 빌라도를 찾아가요. 빌라도를 찾아갈 정도의 지위가 됐다는 거예요. 빌라도를 찾아갈 정도의 지위를 갖췄다는 겁니다. 그 휴대폰에 20명 있는 사람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아닌 거야. 이거는 국회의원 정도 돼야 대통령을 만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간 거예요. 갔어.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여기에 나왔나? 마가복음에 나오죠. 당돌이. 그래서 잠깐만 어디 있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죠? 아주 당돌이라는 표현이요, 여러분. 당돌하다라는 표현. 요거 의미 굉장히 있는 거예요. 마음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 시게 먹었다는 얘기예요. 당돌하게 얘기한 거야, 가서. 엊그저께까지 쭈그러져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아닌 척하고 쭈그러져 있었던 이 빌라도,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히 마음의 결심을 하고 가가지고,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놓으시오! 라고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심란했거든, 빌라도도. 예수님 죽이고 나서 막 손 씻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안 그래도 심란했어. 근데 원래 십자가형에 처한 죄인들은요, 아무도 그 사람과 엮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마저도 그 사람과 엮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동물의 밥이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짐승의 밥이 되는 거야. 그래서 까마귀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뭐 동물들, 그게 이제 시신이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면은 다른 동물들의 들깨나 이런 것들에 이제 정의가 되는 거예요. 밥들이 되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그걸 딱 달라고. 그럼 이 시신을 가져다가 뭐 하려고 달라고 했을까요? 이 시신을 가져다가 뭐 하려고? 왜 달라고 했을까요? 장사를 치러주고 싶어서. 시신이라도,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인지하자마자 시신이라도 찾아와야 되겠는 그 마음 뭔지 아실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저분을 아무리 시신이어도 내가 짐승의 밥이 되게 냅둘 순 없다. 내가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가요. 세마포를 사서 염을 잘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같이 와요. 니고데모가 같이 오는데 니고데모 부자였잖아요. 니고데모가요, 그 향품을요, 침향이 섞인 향품을요 32리터를 가지고 옵니다. 부자야. 돈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32리터를 가져와서, 여러분, 최고급 향수 침향이 섞였대. 침향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침향 그거, 침향이 섞인 향품을 32리터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몸에다 발랐겠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싹 입혀갖고 아리마대 요셉이 죽으면 자기가 들어가려고 마련해둔 무덤. 와, 엄청 부자예요. 확실히 부자예요.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은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는 부자였는데,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부자였는데 그들이 공의회 회원들이 하는 그 일들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일들에 동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믿음이 대단한 건지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그런 거냐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진짜로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게,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가 가진 게 뭐 있어요? 가진 게 뭐가 있어? 베드로는요, 제가 지금도 맨날 뒷사잖아요. 베드로 전서서 못 썼다고. 문맥이 그게 뭐냐고 제가 막 뒷사잖아요. 이게요, 일자고 싶지 않았어요. 어부였지만 사실상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가진 거 하나도 없어. 잃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아는 척했다고 잃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제가 코로나 때 조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쨌든 뭐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잃을 게 없는 사람들도 또 많아, 우리 교회에. 근데 잃을 게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코로나라는 그 압력에 너무 쉽게 막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진짜 코로나가 딱 걸리는 순간, 그때 우리 다 스톱해야 될 때, 여러분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냥 좀 일주일 쉬면 되잖아요. 그냥 일주일 쉬면은 되는 거야. 코로나 걸리면. 그렇지 않았어요? 일주일 쉬면 되는 거였잖아. 근데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다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연속적으로 걸리잖아?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 처음에 2주 쉬었어요? 2주였지. 그럼 2주면 제가 걸리는 순간, 뭐 여기 선생님이 걸리는 순간 우리는 한 달을 문 닫아야 돼. 그럼 한 달이면요, 여러분, 매출이요 2,500이 넘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일주일 쉬면 돼, 2주일 쉬면 돼, 그냥 다 유급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끝이야. 그냥 2,500을 못 버는데 거기다가 몰라. 나는 선생님들 논다고, 선생님들 2주 동안 쉬었으니까 내가 돈 안 줄게는 나는 못해. 월세? 내가 코로나 걸려서 쉬니까 월세 내지 마세요 라고 할까? 주인이? 아니지. 월세 내야지. 본사에다 내는 교재비? 그것도 몇백만 원인데 다 내야 돼요. 그냥 손해 가요. 여러분, 그냥 2,500 플러스 1,000, 3,500이야. 마이너스가 3,500을 치는 거예요. 내가 한 달만 그래도. 저는 그 정도의 압박감이었어요. 여러분들 뭐 200, 300의 압박감? 저는 그거의 압박감이야. 근데 거기다가 교회 거 나가야 되는 돈 있죠? 환장하는 거지. 근데 버텼단 말이에요.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베드로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아는 척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그에 비해서 아리마다 요셉은 잃을 게 너무 많아. 잃을 게 너무 많아.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야, 이 빌라도를 마주할 때 아리마다의 요셉은요 더 이상 떨지 않았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돌하게 내놓으시오. 확신에 찬 눈빛과 말투로 빌라도에게 요구하니까 빌라도가 시신을 내어주라고 군사에게 명령하고 요셉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아름답게 장사합니다. 혹시나 이 장례식의 과정 중에 아리마다 요셉을 음해하거나 욕을 하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자가 나타난다면 아마 요셉은 당당하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압살시켜버릴 마음의 가짐을 먹고 그 장례식을 집례했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누가 와가지고 해코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만 안 두는 거지. 그런 인간들을. 빌라도한테 가갖고 맞짱 뜨면서 예수님의 시신 달라고 할 정도면은 여러분 이게요 이만큼 올라오는 겁니다. 건드려봐. 건드려봐 이거예요. 당돌이. 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리라 마음 먹고 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찾아온 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에 치르는데 누가 와서 뭐 해코지를 하거나 뭐 분풀이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뭐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작정을 하고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용서할게요? 이게 아니야. 왜냐면 이분이 진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걸 알게 됐거든 이제 이미. 그러니까 이전에 아리마다 힘없 좀 약간 흔들리고 주눅 들어 있었던 아리마다 요셉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이제 볼짝 못 볼 거 다 본 거야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장례 앞에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던 그 아리마다 요셉은 그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그 몸으로 아리마다 요셉에 의해서 그 몸이 잘 지켜져서 그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제가 한 경우를 더 말씀드릴게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의 모략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진멸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궁궐 앞까지 갑니다. 막 이러면서 가는 거야. 막 여기 막 무릎 질질 끌어가면서 막 가는 거야.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느덧 가보니까 대궐 문 앞인데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 궁궐에 그 문을 지키는 자 뭐 그런 내시들 뭐 이런 사람들 소식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식통이 막 가가지고 에스더한테 말해. 에스더 왕비님 지금 밖에 대궐 문 밖에 모르드게 당신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지금 저렇게 있다. 당신의 사촌 오빠라는 건 몰랐겠지. 숨기고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당신이랑 친한 모르드게가 저기 바깥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울고 있다.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런 거지? 그러면 빨리 일반 옷 빨리 이제 베옷을 벗겨야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빨리 제대로 된 옷을 보내서 베옷을 벗겨서 그분께 이 새로운 옷을 입혀서 빨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그러니까 옷을 갖다 줘. 왕후 그 에스더에 의해서 옷을 갖다 줘요. 그랬는데 아니다. 나는 안 입겠다. 나는 계속해서 이 옷을 입고 있겠다. 그러면서 그 내시에게 알려요. 시녀와 내시에게 알려. 우리 민족이 지금 이 유대 민족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알려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 모르드게가 그렇게 문 밖에서 대성통곡하고 있었던 그 동안에 전국에
유대인들을 도성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몇 날 며칠에 동시에 한꺼번에 살육하겠다고 진멸시키겠다고 한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가 이미 이제 내려졌기 때문에 그 조서를 읽은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르드게와 같이 베옷을 입고 다 뒤집어져서 통곡을 했다고 나와요. 왕궁에 있는 에스더만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나는 이거 안 입겠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내온 내시에게 지금 밖에 궁궐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딱 얘기하면서 뭐를 전달하냐면 에스더 너 잘 들어. 지금 하만이 이 조서를 내리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조서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은을 아하수에로 왕의 통장에 꽂아 넣기로 했어. 근데 이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 하만도 부자였던 거지. 이 조서를 폐기하려면, 무산시키려면 최소한 하만이 꽂아주기로 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마련해서 왕에게 넣어줘야 되는데 포로들이었잖아. 포로들. 페르시아의 포로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돈이 있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후에 에스더가 내시를 불러서 정확히 알아보니까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고, 자, 진멸 명령서 초본을 하만이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읽어. 그리고 너가 우리 민족을 구해라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가 한 달이야. 그래서 내가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전하니까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경고하죠. 야, 너 웃기고 있네. 야, 너. 그러니까 그 정도 했으면 반응할 줄 알았던 거지. 근데 나 한 달 동안 왕이 찾지 않았는데라고 말하니까 야, 꼴값 하고 있네. 야, 너만 궁궐에 있다고 너 혼자 살아남을 생각하지 마. 너는 살아남을 거라고 너 상상도 하지 마. 야, 네가 궁궐에서 너 누리면서 너는 유대인 아닌 척 너 그러고 있다가 야, 너 해봐 한번. 그렇게 해봐. 너는 죽임을 당할 거고 우리 민족은 다른 루트로 노임을 당하게 될 거야. 너 해봐. 정신 번쩍 드는 거야.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에스더가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준비를 할게요. 3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면 이 피부 디톡스가 여러분 이게 독소가 쫙 빠져요. 예? 3일 금식하잖아요. 그럼 독소가 쫙 빠져요. 피부가 아주 예? 그리고 살이 빠지겠죠? 여자의 최고의 성형은 뭐다? 다이어트다. 살이 쫙 빠지겠죠? 피부 디톡스 쫙 됐죠? 그러니까 가장 아주 탐스러워 보이는 그 3일을 지내고 에스더가 왕에게로 가죠. 아니나 다를까 30일 만에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자기 마누라인데 내가 왜 30일 동안 이 여자를 찾지 않았을까? 에스더가 내가 보기에 시시한 어떤 옷을 입고 나갔을 거야. 시스루로 되고. 왜냐면 꼬시러 나가는 거니까. 꼬시러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막 부끄러운 척하면서 막 저 문 바깥에서 막 이러고 막 있었겠죠. 막 이러면서 되게 부끄러운 척하면서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있었겠지. 네. 너무 피부 디톡스가 잘 돼가지고 너무 예뻐 보이는 그 아내를 향해서 임금이 금규를 탁 내밀죠. 예? 아하수에로 왕이 탁 내밀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딱 잡죠. 그래서 이제 역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끝났어.
이 베갯머리 송사라고 있죠. 끝난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딱 나갔던 그 에스더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구하죠. 루터하고 칼빈은 이 에스더서를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대. 성경에서 빼야 된다고 그랬대요. 나는 제일 재밌어. 루키하고 에스더서가 제일 재밌어. 저는 우리 아들딸이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이 공경에 처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 아이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이런 한 푼어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재력 있고 능력 있고 성품도 훌륭해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주님께 도움이 되는 일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저는 우리 새 아이를 그렇게 키울 겁니다. 저는 제 아들이 모르드게와 같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정말 성장하기 원하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는 또 두 딸이 있죠. 저는 은퇴를 하고 나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다음 사역을 비전으로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울었는데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지? 내가 그 다음 사역을 하나님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요, 제가 언제까지 학원 뭐 공부방 학원은 뭐 선생님들 돌아가니까 그건 그렇지만은 이 공부방은 저희가 직접 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저희가 빠지면 공부방은 닫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일 후에는 무엇을 할까? 그 생각을 되게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손주들을 돌보는데 그 남은 일평생을 바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실제로 키워준다고 각각 3명씩 다 나라고 했잖아요. 저 그때 진심이었거든요. 엄마가 키워줄게 3명씩 다 나. 그랬는데 그렇게 약속을 해서 그거를 언젠가는 그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내 다음 사명이었구나라는 것을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해요. 엄마, 이제 사돈들, 내 자기가 결혼을 하면 어떤 사돈이 우리와 연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배우자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낳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키우는 게 가장 안전하게 클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든다. 신앙적으로 강력한 군사로 시게 세워질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자라보니까 알겠더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한비 같은 경우에 그 또라이들의 학교에 지금 가 있잖아요. 얘가 거기에서 그 또라이들의 학교에서 그 또라이들을 만나면서 그 너무 자기중심적인 아이들, 무대에 서면서 자기만 포커싱 되길 원하는 아이들, 자기만 박수받기 원하는 아이들, 남이 잘 세워지는 꼴을 못 보는 아이들, 자기 혼자 튀려고 하는 아이들, 막 이런 아이들을 막 하다 보니까 엄마, 너무 여기서 살아남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꼬이고 아주 그냥 패배 꼬인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옛날에 엄마가 나랑 왜 그렇게 싸우면서 생각을 교정해줬는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너무 좋대.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좋고, 다른 애들이 그렇게 꼬여있는 다른 애들이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잘못된 게 있으면 따끔하게 딱딱 혼을 내고 그거를 끊어주고 가르치고 하는데, 이런 자식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어른들이 얼마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댁의 어른들이 그거를 엄마 아빠 정도로는 모를 것 같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키워주는 게 맞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무장을 시키려면 엄마 아빠가 키워야 된다. 그러면 저는 9명을 키워야 되거든요. 최소. 한비가 가정 시간에 어제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 시간에 제왕절개와 뭐 자연분만에 대해서 배웠대요. 학교에서 가정 시간에. 근데 제가 제왕절개를 3번을 했다는 걸 걔가 아니까 엄마, 정말 엄마 생각이 너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왕절개를 했어도, 저는 애를 낳았어도 제가 엄마 생각이 별로 안 났거든요. 근데 얘는 그것만 보는데도 엄마 생각이 너무 났대.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저 위험한 수술을 3번이나 했구나, 우리를 낳으려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참아냈고 우리 셋을 낳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또 각자 3명의 자녀들을 낳으라고 엄마가 그렇게 하는구나.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엄마 진짜 막 존경한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어제 막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트집 잡고 발목 잡고 했던, 엊그저께 한비가 이제 학교를 하루를 데려다 준 적이 있어요. 아침에 5시에 못 일어나가지고 데려다 준 적이 있는데, 제가 딱 이한비 나와 딱 그랬는데, 가야 되니까 출발해야 되니까 나와 그랬는데, 치마가 단이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치마가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거야, 여기가.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뭐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림이 없거든요. 단을 접어서 얘가 입고 다닐 거라는 그림이 없었어요. 왜냐면 중학교 교복을 제가 한번 다 가위로 난도질을 했기 때문에 줄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걔가 중학교 2학년부터 그래서 교복을 못 입었어요.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엄마 치마가 폭이 너무 넓어서 여기 좀 줄이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다가 갖고 와, 알았어, 갖고 와 해가지고 제가 가위로 다 난도질을 산산 조각을 냈거든요. 그래서 얘가 2학년 때부터 바지만 입고 다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복을 건드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여기가 뭐 고무줄 끈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지금 바지 뒤집었냐? 아니 치마 단 접었냐? 했어. 왜 오빠? 에?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눈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너 지금 교복 치마 단 접었냐? 네. 죽을래? 죽고 싶냐? 너 중학교 때처럼 바지만 입고 다니고 싶냐? 너는 너는 엄마 눈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너는 상상조차 하지 마. 그리고 엄마 눈을 속이면 뭐 할 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게 뭐라고 그거를 하나를 접어, 그거를 막 그러면서 막 뭐라 했어요. 제가 너 내 눈에 안 띄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뭐 내 앞에서 뭐 너 뭐 내렸다가 뭐 밖에 나가가지고 뭐 펼치고 야 접고 야 그게 의미가 있어? 네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러고 싶어? 아니요. 넌 한 번만 더 걸려 치마 다 작살낼 테니까. 네.
이거 이런 게 다른 거죠 이제. 너는 화장하다 걸리기만 해. 너는 눈 그냥 뽑아버릴 거니까. 제가 그러거든요. 이거를 제가 그렇게 잡았어도 치마 요거를 이렇게 해드라니까 걔가. 네? 제가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잡았어도 이걸 이러고 다니더라니까. 그게 아니 요거 한 번 접으면 얼마나 올라와? 어?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그렇게 혼나고 그러면서 근데 어쨌든 자기가 혼나더라도 엄마의 교육 방식이 맞다는 거야. 그게 맞았다는 걸 자기는 알겠다는 거야. 여러분, 제 2072년 12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072년 12월 26일. 이제 그날은 저는 이제 백수를 누릴 예정인데 그날이 제 91세 생일이에요. 91세 생일. 저는 그 91세 생일에 목사님과 저의 두 사람의 허리에서 나온 자녀들로 수십 명의 가문을 이뤄서 정말 잘 자라나서 제가 어릴 때 다 키울 거니까 그 아이들을 정말 잘 자라나서 각계각층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성장한 그 자녀들과 함께 풍성한 생일 잔치를 벌일 계획입니다. 아멘. 저는 사실 평소에는 생일 별로 모르고 사는데 2072년 12월 26일에는 그거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91세. 그 정도 살면 생일상 한 번은 받아봐도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들이 3명씩 낳고 배우자 만나갖고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3명씩 낳고 손주들 결혼하는 것까지는 보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뭐 이렇게 했더니 한 27명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낳아 제껴도 27명밖에 안 나와. 그래서 그럼 그 27명이 어떤 아이들로 자랄까 제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91세 생일이 뭐예요? 무슨 년이에요? 뭐 고1년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91세 생일에 플래카드를 붙여놓겠지. 이제 뒤에다가 대단히 뻑적지근하게 붙여놓겠죠. 목회자도 나올 것이고 사업가도 나올 것이고 네? 애들이 이제 음악 슬비까지 성악을 시키기로 지금 제가 결정을 했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그러니까 성악으로 한번 얘를 넣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 너무 애가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제가 돌리려고 하는데 한비가 어제 걔네가 매달 향상음악회를 해요. 향상음악회를 하는데 어제 이제 피아노 향상음악회를 한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어제 8시에 데리러 갔는데 애가 엄마 타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저는 아들을 낳아서 꼭 피아노를 시킬 거예요. 멋있어 죽는 줄 알았어. 남자가 피아노 치는 거 너무 멋있어. 이러면서 막 찍어가지고 막 남자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엄마 너무 멋있어. 여자가 피아노 치는 거랑 비교도 안 된다는 거야. 너무 멋있더라는 거야.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을 하는데 엄마 피아노를 시켜야 된다고. 무조건 피아노 시킬 거예요. 셋을 낳을 거니까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피아노 시킬 거예요. 그래 시켜라. 그러니까 아이가 그곳에 가서 어쨌든 아주 클래스가 괜찮은 아이들의 삶도 보고 그런 아이들과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보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눈이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아이가 높아지고 얘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교복 입고 그 품위에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게 너무 그 창피한 일이다.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품위에 안 맞게 뭐 예를 들면 뭐 교복 입고 나서 누가 담배를 핀다든지, 교복을 입었는데 뭐 욕을 짓거린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교복을 입고 뭐 침을 찍찍 뱉는다든지, 엄마 너무 수준 떨어지고 너무 꼴 같지 않다고, 이거는 진짜 학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막 이러면서 그 프라이드가 있으니까는 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아이가 어떤 아이를 낳겠어요? 그럼 그렇게 큰 아이가 또 어떤 아이를 낳겠어요? 제가 보고 제가 동상이몽 잘 안 보는데 짤방으로 유튜브에 쇼츠 같은 걸로 그 배다혜하고 이장원 결혼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이장원의 아버지가 그 울산 뭐 과학기술원인가? 거기 총장이라면서요? 이장원 아버지가? 현직 울산 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인데 울산 뭐 그치? 뭐 카이스트야? 그게 뭐 하여간 뭐 그게 거기 그래요. 되게 그 좋은 학교 총장이고, 배다의 아버지가 무슨 대학? 미국에 서울대 나오고 토목공학 전공하시고, 미국에 무슨 필라델피아인가? 어디 뭐 피읍 들어가는 어디 뭐 거기서 대학교 졸업하셨더라고. 그리고 배다의 시어머니가 성악했더만, 배다의 시어머니가 성악했고, 여기가 또 뭐더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이더라고요. 애들을 정말 저는 여기에서 저의 영향력은 이 정도까지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내가 그렇게 키워냈을 때, 내가 90세가 되어서 자손들 앞에서 그것이 나의 기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그 열매들을 내가 가득 안고 내가 90의 생일을 맞이할 때 내가 얼마나 감사할까 주님께. 막 그 자녀들이 막 복음 안에서 막 말씀으로 세워지고, 막 저는 막 가차없이 난도질하면서 애들을 막 키울 거니까요.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두드려 제끼는데, 내가 내 손주들 보면은 이쁘지만 이제 잘못된 거는 다 얼마나 또 제가 두드려 부시겠어요? 잘 키워야지. 정말 잘 키워야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또 더 그러냐면, 애들이 이거를 전공을 하고 뭐를 하잖아요. 그럼 한 우물을 파면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다가 말면 안 돼. 애 키우느라고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려면 제가 애를 키워야 되고, 우리 애들은 끝까지 가야 돼. 그럼 자기 밥벌이 다 해요. 성악을 하더라도, 음악을 했어도.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려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겠구나, 이걸 원하시겠구나. 내가 나이 들었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이제는 뭐 할 일 없는데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 손주들에게 집어넣고 그것을 잘 만들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어려운 그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기를 던져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오고, 모르드게처럼 에스더를 키워내서 에스더를 왕궁에 집어넣어서 딸처럼 키웠잖아요. 집어넣어서 그 민족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에스더를 통해서 그 민족을 살려내고,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길러내야 되겠구나.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뭔지 알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구나. 뭔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세요. 휘민이만, 제가 참 어려운 시절에 휘민이를 낳기 때문에 휘민이를 공부를 굉장히 늦게 시켰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휘민이 공부에 대해서 사실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휘민이한테 엄마가 유학 보내줄 거니까 그 이후로 엄마 너 유학 보내주고 그것까지 다 뒤에, 만약에 네가 한국에서 학교를 안 좋은 학교를 가게 될 경우에 엄마가 유학 가서
거기서 학교를 바꿔줄 거니까 네가 열심히 해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제가 목회 때문에 아이를 희생시킨 거에 대한 그 보상이에요. 저한테는 그 아이한테 그렇게 해주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비전으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키워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의 몸을 던져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로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인민한데 수백 명이 지금 저기에 저장돼 있는데 20명밖에 없었던 그 시절의 저와 지금의 저와 그냥 나는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잖아. 같은 사람. 그래서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베토기베 교향곡의 합창이 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종교 편향이라고 해서 그것을 공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그 한 사람을 막아낼 수 있는 에스더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인물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는가. 사회 곳곳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었다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근데 막 그거를 할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이바지할 것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내 새끼 잘 말씀 안에서 복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 없게끔 키워놓으면 내 새끼 의대 안 보내더라도 의대 간 사위 보면 되고 의대 간 며느리 보면 되지. 나는 그 이상 공부 별로거든요. 뭐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내 새끼는 별로 시키고 싶지 않아. 복받을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렇게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아직은 젊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게 여쭤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다 미래지. 그렇잖아요. 우리 뭐 지금 저도 벌써 이제 한참 때이기도 하지만 꺾이는 이제 부록을 지났잖아요. 꺾이죠. 점점 노화 나가지고 안경 새로 맞춘 거예요. 노화 나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난시가 또 한쪽 눈이 더 심해져가지고 도수를 더 바꿨지. 꺾이는 몸이고. 그래서 그런 인물을 하나님이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바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 하늘분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분교회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던져서 그 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기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나라에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하여서 결심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것을 던져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로 잘 세워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말씀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